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한 말하지도 못하는 세 종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평생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을 뜨고 보기를 소원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지인데다가 길거리에서 그걸로만 연명하고 있던, 또한 거지면서도 눈도 앞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을 만나 그는 감격스럽게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과 복된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으로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그의 삶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힘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하였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소문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나의 눈도 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눈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라는 말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예수를 놓칠까 하는 마음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는 예수님 일행 외에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파묻혀 예수를 놓칠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목청껏 있는 힘껏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음이 부족합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신앙에 변화가 없고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뜨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디메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며 때로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그것을 포착하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앞에 지나가신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일생에 딱 한 번 될지 모르는 그 기회를 잡으니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잡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이 많이 제약되어 있고 또한 재택근무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서 분주하며 또한 분주하였지만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이나 약속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며 또한 자신만의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쉴 수 있는 휴식과 은혜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는 것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우리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기고 환경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게 되어 보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임시적인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며 오만불손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도 간절해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는데 신비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따로가 있고 또한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숨 쉬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또한 장애를 극복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다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성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를 제재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바디메오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일입니까? 귀한 일에도 협조를 못할지언정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은 형태로 방해하는데 이때 바디메오는 보십시오. 그는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더 기를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신앙이란 것은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애를 극복하고 또 장애를 극복한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장애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러한 장애를 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극성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로 부르시는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자기의 몸에 들고 있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소공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또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천막으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물며 거지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겉옷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였던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데에 겉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치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허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족한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겉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옷을 챙기느라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일 경우도 있고 우리의 화려한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겉옷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또한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까이 불러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소경의 대답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확실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의 차이 있습니까? 여기엔 군소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단지 예 하며 대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충분하였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말이 많고 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에게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눈만 뜬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선포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린 믿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집도 없고 더구나 앞도 볼 수 없으니 주님밖에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철저히 심령을 비우고 가슴엔 주님으로만 꽉 찼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바디메오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소경 거지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보이는 세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걸로만 간신히 연명하고 살던 거지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고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의 소원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경 바디메오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고 보게 되었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의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